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고 비로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면 나랑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마치 운명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즉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곧 바로 빛이 생겼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이제 나오너라 하시니까 그 즉시 죽음에서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개입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decretive will 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작정하신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perceptive will, 계명적인 하나님의 뜻, 계명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입 없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대표적인 10가지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이 perceptive will,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계시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계명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속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더 할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 그리고 이미 계명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결정적인 다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개입 없이도 이루어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계명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그분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늘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아.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인간 무엇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우리와 상관없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십계명을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누구에게 필요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계명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이죠.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러한 뜻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닮아 있어요. 부모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애만 낳고 끝나지 않죠. 그렇죠? 네 맘대로 살아 이제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부모 없잖아요. 나쁜 부모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커감에 따라 부모의 뜻을 세웁니다. 아이를 위해 세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세웁니다. 학교는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부모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왜 그런 소망과 뜻을 세운다고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잘 되기 원하니까. 아이가 풍족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부모의 뜻에 따라 살기를 가르칩니다. 그러길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 부모의 뜻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 아이에게 완벽한 뜻이고 내가 그 아이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뜻이라도
누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내가 그를 사랑해서 세운 뜻을 쫓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완벽해도 그 부모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은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계명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삽니다. 그렇게 살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나에게 아무리 완벽한 온전한 뜻이라도 내가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과 온전한 뜻이 있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부딪힐 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주님의 뜻이 나를 복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니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과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일이야. 정말 좋은 일이야. 그런데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이루어는 주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들, 기도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은 참 많이 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평이 막 생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완벽한 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아버지여,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바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지. 너무나 얄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 지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꺾지 않아요. 내 뜻을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나 하고 너무나 얄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보면 진짜 많이 질문 받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미래적인 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뭘 숨겨놓으셨습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이사해야 합니까?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합니까? 내가 여기 둘 다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마치 점쟁이에게 미래를 물어보듯. 근데 그것도 사실 목회자한테 물어볼 때는 솔직히 다 마음에 정했어 이미. 확인받는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디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디에 가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지 거기 가라고. 그게 우리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미래적인 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보여진, 이미 말씀하여진, 이미 정말 숨길 수 없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건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숨겨진 뜻이 뭡니까?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참으로 많다. 안 되겠죠. 그렇죠? 정말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언자들 보면 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참 부모,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말 안 듣는 아이처럼 정말 그 완벽하고 선하신 그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은 아버지 주권에 맡깁시다. 온전하고 선하신 아버지 주권에 맡깁시다.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것만큼 무식한 일이 없어요.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뭔 내일 계획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겠습니까? 내일 일은 나의 생명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오늘은 나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